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 11월 한 달 동안에 5주에 걸쳐서 감사로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번 주 4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내 이름이 뭐죠? 그러게요. 엄마, 내 이름 뭐지? 그러면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치매가 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원성교회 모든 성도님 치매를 걸리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또한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두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10명의 환자들이 나와요. 그중에 몇 명만 주님 전에 왔습니까? 주님께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오더니만 주님이 말씀하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으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억 좀 나시죠? 네, 기억 좀 나시죠? 자, 계속해서 3주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예배다라고 배웠어요. 삶이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서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삶이 예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한 모든 쌀들이 누구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는 삶의 예배다라고 배웠어요. 자, 4주차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한다면 감사의 문을 활짝 닫으라 그랬어요? 열라 그랬어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열라 그랬어요. 회개의 문을 활짝 닫으라 그랬어요? 열으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닫아야 될 문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문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콘덴싱 보일러 잘 설치해도요. 문 활짝 열어놓으면요. 뜨거우면 금방 사라집니다.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4주째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순복음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라. 우리 4주차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즉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믿음의 표현이고 삶 전체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임재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다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주 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18절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더 나아가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기초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순간 교회가 형성이 된 어린아이 같은 이 전통이 별로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복음적인 것, 필요한 것이 무언가, 가장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기초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사로잡힘 바 되기 위해서는요, 영의 사람이 되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세워질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인생, 첫 번째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아멘. 정체성이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체성에서 나와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체성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요. 주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야쿠르트예요. 야쿠르트. 야쿠르트가 예전에 야쿠르트 제가 어렸을 때는 야쿠르트가 참 컸어요. 조그만 것도 있는데 큰 야쿠르트가 있어요. 근데 가게를 지나갈 때 주머니에 손 넣어보면 동전이 없다 보니까 가게 냉장고에 있는 거 저 꺼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게를 지나오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야구르트 먹고 싶다. 야구르트 먹고 싶다. 근데요 못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동전이 없으니까 못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이가 가던 길 진이가 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꺼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 천국을 얻은 마음이에요. 활 열고 내가 꺼내 먹어야 될 야쿠르트를 꺼내 먹어요. 자, 우리 아버지 참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가게에 있는 야쿠르트도 꺼내 먹게 만들었던. 그리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산해요. 와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계실까? 없어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예, 가게 앞에서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구하며 좋은 것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마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라.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옥자에, 우리의 마음의 옥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새신자 교육과정이 3주간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때 꼭 가리키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라고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왕의 옥자에 누구를 앉혀야 되냐고 누차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왕의 옥자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옥자에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럴 때 거듭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확실한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도 놓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와 인도하심, 공급과 보호,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내가 감사해야 되겠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해지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 태도,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얕고 흔들리지만 기도 위에 세워진 감사는 깊고 견고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계셨을 때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옆에 있다가 주여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까지 나는 그 시신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더 방법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선제적인 감사를 올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덤은 닫혀 있고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와야 감사하는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풀려야 감사하고 변화가 보여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현실이 바뀌기 전에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감사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그 불가능을 여는 영적 열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한번 상담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이 어떤 꿈인가요? 물으시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문이 하나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꿈을 꾼 다음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제가 대뜸 얘기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꿈꾸고 불안과 염려, 걱정에 휩싸지 말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랬어요. 감사할 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그분이 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잤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기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주님 전에 와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응답되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 마스터 키는요, 감사의 열쇠, 영적인 열쇠는요, 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그 불가능을 여는 영적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상황은 나사로의 무덤처럼 닫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가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시야를 먼저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기도는 마음을 염려에서 평안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자리를 넓혀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영적 기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감사는 감정이지만 기도 위에 세워진 감사는요, 신앙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삶의 태도를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로 여러분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에 실천하는 삶이에요. 오늘에 실천하는 삶,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에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 때도, 흔들릴 때도, 눈물이 있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바꾸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버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불평의 소리를 퍼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원망의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살아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구원은 미리
구원을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에서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탈출구를 열어 주십니다. 감사를 말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우리가 꼭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이미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가는 약해지고 백성은 타락하고 폭력과 부정이 넘치고 외세의 위협과 침략이 넘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져 있는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어려움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절대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가 약해지고 백성이 타락하고 폭력과 부정이 넘치고 침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와 상황이 뭐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감사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영적 결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불평의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의 배에 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배는 침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의 배에서 감사의 배로 갈아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은 문제를 키우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불평은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감사는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감사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배로 갈아타십시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의 배로 갈아타겠습니다. 예, 감사의 배 갈아타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배로 갈아탄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의 배에 계속 타 있으면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원망 불평의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더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유대 땅이 지금 멸망의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때 가정이 잘 되고 사업 일터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부흥하고 여러분 삶 범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감사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